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사도의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이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까지는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8장에서도 이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9장이 딱 끼어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얼핏 성경을 읽다 보면 주제가 바뀌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갑자기 우상과 우상제물 사이에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로마와 헬라와 로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일부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들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의심이 생겼느냐? 분명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보아서 실족한다면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라, 나는 우상 제물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스스로 어떤 지식이 있다 자부하는, 즉 무엇인가를 좀 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먹어도 상관없잖아.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냥 먹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실족하는 것을 전제로 먹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때 모두가 금방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해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에게 고집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의 어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이미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루아침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이죠, 자기 생각이 이미 굳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진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4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니, 우리도 우상 제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식을 너희들보다 더 먼저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먹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왜?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자유보다 연약한 형제 유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은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이었던 그 누구보다도 지식적이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보다도 형제를 살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권리보다 복음이라는 바울의 신앙의 원리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죠. 자, 5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바울의 독신 문제를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결혼에 대해서 말씀할 때 결혼이 잘못됐다, 결혼이 불필요하다, 결혼이 죄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다만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복음을 생각할 때, 그 사역을 생각할 때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고백을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의 자녀를 낳다가 그만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게 됐어요. 굉장히 슬픔이 컸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기 손자의 일이잖아요, 자기 자식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자기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왜? 그나마 한 자식을 남겨주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들었던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아이가 죽었는데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슬픈 일이죠. 그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장로님, 그게 어떤 분에게는 슬픈 일이기만 하겠지만은 어떤 분에게는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와서 저에게 그 말을 할 때에는 그분이 그 말을 이해할 믿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무래겠습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분이 믿음이 자라야 그분의 고백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 헬라의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금욕주의인가?
우리에게 금욕을 하라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사도를 한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결혼할 수 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매이지 않기를 원해서,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결단 앞에 그 어떤 것도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고백한 것이고, 그 고백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6절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여기서 말하는 일은 복음 사역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자비랑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바울의 약점으로 잡는 거예요. 진짜 사도라면 어떻게 교회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 왜 교회가 지원을 하지 않느냐? 생활비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정식 사도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요. 나에게도 교회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생활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권리다. 그래서 바울은 군인의 예를 든 것이고, 포도원에서 농사짓는 농부의 예를 든 것이고, 양을 치는 목자의 예를 든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농사하고 자기들이 치는 양의 열매와 젖을 먹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어찌 군사가 자기 돈을 내어서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어찌 있겠느냐? 그러면 율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모세 율법에 보면은 소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왜? 먹어야 되니까. 일 아니면 먹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누구보다도 권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왜일까요? 12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한 구절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권리가 아니다. 자기의 편안함도 아니다. 자기의 명예도 아니다. 그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은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는 말이죠, 후원자가 있고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관계가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후원을 받는 사람은 말이죠, 후원자의 영향력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이미 고린도에 만연돼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는 생활비를 받았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사사건건 간섭했을 것이다. 바울 역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당시 모든 교회가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유독 고린도 지역이 헬라와 로마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조차도 그런 성향과 그런 분위기가 강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를 받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는다면 그 권리를 나는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복음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권리를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조금이라도 권리가 침해되거나 손해를 보면은 억울해요. 그래서 법정 싸움도 그것 아닙니까? 내가 침해된 권리를 되찾는 게 법정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면 참고 견디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권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했어요.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할 때 복음이 유익한가?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할 때 내 형제가 세워지는가? 그게 바울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움직인 것은 권리가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행동을 결정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오늘 김홍재 집사님 기도할 때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권리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내 이익인가요? 아니면 이 일이 복음에 유익한가?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형제를 살리는 것인가? 바울은 늘 이 후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선택하게 된 거죠.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 번 더 15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생활비를 달라는 것도 내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은 앞으로도 이 권리를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 그 다음이에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자기 자랑이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지식입니까? 아니요. 자기 자존심입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자랑이었단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변명합니까? 입 아프게? 자기가 전한 복음이 훼손될까 봐. 결국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에요. 자기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그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까지 흔들릴까 봐 그래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복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권을 변호하되 갑자기 말씀 속에 그래서 안 들으니까, 안 깨달으니까 끼워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어요. 복음이란 말이죠. 나는 내 권리보다 복음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내 권리인가를 먼저 묻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가를 먼저 물었어요. 내가 손해를 보는가를 묻지 않아요. 형제가 그래서 세워지는가를 묻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말씀하셔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말이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말이에요, 성도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말이죠,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요.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해서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자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선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가장 높은 권리를 가지신 분이셨지만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처절한 십자가에 순종된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애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권리보다 복음이라는 신앙의 원리란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도 같은 질문 앞에 서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권리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인가요? 여러분의 유익이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때가 되었어요. 왜? 우리에게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뭡니까? 이제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자. 기도해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또 기도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영적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이제는 내 삶의 선택이 이제는 복음에 유리한 것인지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형제를 살리는 일인지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인지, 그런 삶이 내가 이 시대의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단순히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면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워야 될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기꺼이 한 걸음 양보할 때 그 자리에서 사랑이 피어나고 형제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어요. 자기의 권리는 복음에 비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이 복음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귀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내 권리를 복음 앞에 내려놓을 줄 알고, 나도 복음 앞에 내 자존심과 내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 복음 앞에, 형제가 사는 것 앞에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 권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결단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형제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기꺼이 내 감정, 내 욕심,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권리까지도 기꺼이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제는 내 권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십자가가 더욱더 높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내 권리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젠 살 때가 되었다. 원래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원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헛되이 쓰지 말자.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자. 값진 인생을 살자. 이제 내 인생이 허비되는 인생, 쓸데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값지게 쓰여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오늘 말씀을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생명 같은 말씀으로 받아서 마침내 그런 삶을 사는 자로 서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철부지 같은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